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이 안에 너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한 가지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 대사,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런 대사인데요. 아니,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사실 이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본 적은 없는데 이 드라마 대사는 당시에 굉장한 히트를 쳤죠. 그래서 그 드라마가 나올 때가 한 2004년 정도였는데 이 당시에 모든 연인들이 아마 거의 다 이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이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이 말을 꼭 해주시기를 바래요. 이 안에 너 있다. 근데 말로만 하면 조금 효과가 없습니다. 꼭 상대방의 손을 내 가슴에 탁 대고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러셔야 효과가 이제 더 배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원작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7절이었던 거예요. 7절 상반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정말 연인들끼리 할 만한 그런 마음의 표현, 깊은 달달한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백은요, 번역하기에 따라서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그것은 너희 마음에 내가 있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너희 마음에 내가 있다는 그 고백,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마음의 표현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기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 정말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구하시는 그 기도,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분들 중에 한번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 둘러보시기를 바라요. 한 교회, 한 식구, 한 가정이지만 정말 하나라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내가 한 공동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혹시 살면 살수록 정말 저 사람 참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 아닙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요, 지금 우리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곧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각자의 삶의 방식이 나름대로의 삶의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대홍수라는 그런 큰 재앙을 겪게 됐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각할 때 아니 더 이상은 이제 이 홍수와 같은 대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흩어질 수 없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연재해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큰 성을 짓자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탑을 지은 이유를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또 이름을 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대홍수라는 엄청난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가운데 악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홍수의 그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홍수라는 그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요,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여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마음들이 잘 맞았죠. 서로 바벨탑이라는 위대한 일을 잘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그 탑을 지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꼴을 그냥 두고 보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언어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제각각 나뉘어 버려요. 예, 언어가 나뉘어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나뉜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 그리고 문자를 가지게 된 이유와 배경을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자를 가지게 된 그 기원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마음은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때의 그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 때에만 있었을까요?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 잘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서로 잘 소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안에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생각, 계획, 목표들이 충만합니다. 하나로 합쳐질 수 없어요. 세상 말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는 말이 있죠.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익에 따라서 친구의 뒤통수를 치는 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부류는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절 때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제 각 곳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은요, 이것을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소위 통변의 은사라고만 보지만 사실 이것은요, 통변의 은사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 서로 분리가 되고 나뉘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전달되니까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하나 되게 합니다. 사실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이 복음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분리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도 다시 하나 되게 만든 이 복음이요, 사람과 사람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너희 마음에 내가 있다는 그 고백,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야말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고백은요, 우리 가정 가운데 매일의 기도입니다. 매일 아내와 딸아이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은혜 위에서 또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가요, 요한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각 가정마다, 각 공동체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의 이 하나됨의 고백이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매임바 되었죠. 길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아이고, 나 이거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매여서 더욱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이때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어떻게 더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이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불러온 겁니다. 그렇게 모아놓고는 이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8장 그 16절 이하를 쭉 읽어가면서 가장 놀라웠던 구절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바로 감옥에 갇힌 이 죄수의 말을요,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불렀다고 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또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믿는 거는요, 정말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감옥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예요. 매임바 되었어도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 오병이어의 은혜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여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다고 하니까 뭔가 뉘앙스가 부정적인데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아폴로기아라는 것입니다. 방어하다, 대답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확정은 베베이오시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 복음이 로마 제국과 이 세상에 큰 해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왜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가장 최고의 학문적으로 엘리트의 길을 가다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복음이 왜 아주 중요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고 감격스러운 건요,
그 모든 과정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절만 하면 괜찮은데 돌로 치고요, 채찍으로 때리고요,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 눈물이었고 아픔이었고 고생이었고 희생이었을 텐데 이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손해가 나고 기분이 상하면 못 참아요. 거기다 복음까지 갈 것도 없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생각이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그냥 나를 기분 상하게 한 그 사람에게 바로 전화해서 욕짓거리를 한 무더기를 해줘야만 분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여기에는 결코 한화됨의 아름다운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은요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가 없지만 상대방의 죄를 아무 말 없이 내 것처럼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요 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근데 분명 죽음의 상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죽음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징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기분이 나쁘고 손해를 보고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십자가의 깊이는 그 정도가 아니죠.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무덤으로 들어갈 때 부활로 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경험하는 것도 이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빌립보 성도들도 이런 바울의 고난에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임, 감옥, 십자가, 죽음,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는요 복음의 하나됨 그저 말에만 불과한 것입니다. 판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죠.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요새 젊은이들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막 흥분을 하고 흥분을 하면요 막 심장이 뛴다 그러고요. 또 겁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죠. 또 아주 담대하다고 하는데 그 담은 쓸개를 얘기합니다. 또 두려워하고 무섭다고 그러면 간이 콩알만해졌다 그러고 간담이 서늘하다고도 하고 그러죠. 우리 시니어분들 잘 아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닙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슬픔이라는 소리죠. 오늘 8절의 심장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심장이 아니라 심장이라고 번역한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요 심장이 아니라 창자입니다. 장기들입니다. 심장은 7절에 나왔던 마음, 바로 카르디아가 심장이죠. 근데 그렇게 애타게 아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보통은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그럴 때 함께하기 쉽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안 풀리고 안 될 때도 함께해 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십자가를 같이 진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끌어안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그 사람, 진정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남편을, 나의 부인을, 또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교회 성도들, 나의 교회 식구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요, 바울이 자신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물론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더욱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상황과 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한결 같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사실 바울도 이미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처음 빌립보에 와서 전도했을 때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주었을 때, 그 이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사실은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지도 않고 그 누구에 의해서는 그 매맞거나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면 이제 모진매를 맞지 않아도 될 수 있었고, 또 투옥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지만 탈출하지도 않았죠.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해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그대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떠나버린다거나 또 일을 벌였다면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아마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식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가 이 도시 위정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난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분열의 위기 이외에도 두 가지의 더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과 핍박입니다. 가난과 핍박, 그리고 또 분열이라는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잊지 않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헌금은요 부자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졌던 이 빌립보 교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 바로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 오늘 우리는요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진정한 이 사랑의 하나, 사랑의 교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내 안에 너 있다고, 네 안에 나 있다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하나,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를 질시하며 반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사랑의 하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하나를 회복하는 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나를 감화시키시고 또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셔서 그 십자가 안에 나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